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밤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뭐 누가 되기를 바랬든지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뭐 많은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한 대로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좀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 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지나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을 때 뭐 20대 성인이 됐을 때 뭐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갈지 혹은 우리가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지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런 고민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죠. 더 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오랫동안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갈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 길은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다른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안 그래도 고민 많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결정했는데 또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뭐 약 2000년 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서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보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앞장이었던 20장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결단이 쉽지가 않았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우리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걸 분명히 알았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말들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작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물론 우리가 누군가와 작별할 때도 뭐 썩 그렇게 막 기분 좋진 않겠죠. 막 슬픔이 있고 뭔가 헤어짐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 작별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단순히 잘 가라고 인사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찢어내는 것처럼 떼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장인 이 20장 맨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바울이 돌아오지 못할 걸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유대감과 또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찢어지듯이 떼어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항상 편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이처럼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었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그냥 나름대로 평온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익숙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찢어지듯이 떼어내는 그런 아픔이 요구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작별하고 이제 떠나는데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고스에서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고 바다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두로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동한 경로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바울의 그 인생, 더 정확히는 바울의 그 인생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그냥 배를 타고 바로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해도, 사실 그렇게 짧게 기록해도 이 성경의 흐름상 내용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좀 기록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늘 결과를 알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과정은 그렇게 별로 알고 싶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도 사실 바울처럼 결단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긴 한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확실한 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만이 분명한 이 상황.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런 상황들을 좀 겪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도착하면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뭔가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라도 좀 준비가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전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한 번의 결과를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신 그냥 오늘 하루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씩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밖에 알지 못하고 한 걸음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시는데 손에 손전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손전등을 딱 켜면 그 비추는 곳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몇백 미터 이렇게 앞에도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깜깜한 데서 이렇게 비추면 그 몇 미터 앞에 보이는 게 고작 그 전부입니다. 저 끝에 어떤 목적지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 몇 미터 앞을 비출 뿐이지만 결국 그 불빛만으로도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끝을 중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들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처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양쪽의 이야기가 다를까? 성령님이 이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의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성령이 명령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닥쳐올 그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권면을 한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앞날에 대한 계시를 주셨지만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을 향한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걸 막으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개입이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한 번 제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작별하고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하루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우리 본문 2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의 미래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뒤에 이어진 그 말씀들을 보면 27장 이후의 말씀들은 보면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인에게 넘겨지는 모습이 이 2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이 이 빌립 집에 있을 때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걸어가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 길이 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그 길이라는 걸 계속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더 그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성경은 바울이 어떤 말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2번째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보시면 바울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자신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으깨고 분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자신을 말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정도가 완전히 으깨지고 부스러지는 것 같은 그 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과 감정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 그 다가올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건 모르고 뛰어드는 어떤 무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그 확고한 그 결심과 각오를 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말리지 못하고 대신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백한 이 내용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도 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결박이나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그런 환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던 그 바울의 모습도,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박당하고 재판받고 심지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시련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겪는 실패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실패한 게 맞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고 그 말씀들, 그 복음이 결국 로마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시련의 때나 아니면 고난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데, 바울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던 거고 바울을 걱정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뭔가 떠나야 하는 삶일 수도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고 헌신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다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시련,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